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호세아 8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호세아 8장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와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죄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북이스라엘의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전반적인 죄상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보도한 지난 단락에 이어 혼잡의 구체적인 사항의 하나로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서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구약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모든 열방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는 이방 국가와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는 인본주의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스라엘 창건 당시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써 야기될 정권 약화를 염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법궤를 대신하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백성들로 섬기게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까지 정치 제재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이방 국가들이 종교를 정치체제 옹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세속주의적인 것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통치 방식은 북왕국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상과 멸망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 곧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열방의 힘을 빌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결국 죄만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국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므나헴 왕 당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 조짐이 보이자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고 이어 애굽의 힘을 빌어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아수르의 3차에 걸친 침공 끝에 믿었던 애굽의 조롱을 받으며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9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패역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에게 감사한 패역함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위를 옹호 내지 방관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방백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은 그들의 순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임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경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 채 오로지 범죄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그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도 거두어지고 오직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과 같이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저주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에 포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추수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심은 물론 축복을 거두어 쇠잔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 그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10장은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다윗 왕가를 떠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왕이 그들을 위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게 됨을 탄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물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다윗 왕가를 떠난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망라하고 물질적 번영이 정신적 타락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역사적이며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역사가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치, 경제적인 부흥은 백성들에게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심각한 타락의 늪에 빠져들게 하여 바알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과 금송아지 신상 등을 섬기게 하였고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결국 멸망의 비운을 겪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로 인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된 사실과 의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는 회개의 촉구를 언급하는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쟁을 통한 심판은 면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할 때가 이르면 전쟁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군사력만 믿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강력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끝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데 있음과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은 패역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의 사랑에 무감각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부자관계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위적인 계책으로 이방의 힘을 빌어 나라를 유지하려 하므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은 변치 않고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 왕국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회복시키므로 남은 자들이 포로된 곳 또는 피난 갔던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은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를 책망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으로 신정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유지하려 한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며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과거 인본주의적 삶을 회개하고 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인본주의적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복을 받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상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오직 인본주의적인 탐심에 이끌려 이웃을 속이고 사취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 광야에서 유랑한 것 같이 이방 땅에서 유랑하게 만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하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현재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 의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적 왕을 구한 죄를 책망함과 동시에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바알 및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하며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과 다름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교만이 행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9절에서 16절은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과 불가피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 왕을 구한 사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키며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북이스라엘의 누적된 죄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에 처하게 될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난산에 처하여 모자가 같이 죽는 경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곧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관영한 죄로 인한 필연적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과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애절한 회개의 호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회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회개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생명력 넘치는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묘사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인생의 두 길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의의 길을 걷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호세아 8장에서 1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